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son가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찬송가 2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 홍피 같은 내 죄, 주 홍피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그래서 성구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죄값을 지불해야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는 죄값을 지불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무슨 범죄를 하고 죄값을 지불했어도 이 주민등록증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 빨간 줄이 그어진다. 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도 평생토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도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이러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다 씻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의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중반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서 죄의 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인이란 꼬리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처럼 우리가 살거나 고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에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죄 사함이라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의 용서의 기도, 잠깐 동안의 용서의 기도,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잠깐의 용서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용서의 기도에 이 기도가 전심으로 드려진 회개가 동반되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이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심으로 드려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죄 사함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는 먼저는 자신이 범죄한 죄인,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값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회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회개하면 말 한마디 딱 하면 용서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회개가 이러한 여러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앞서 죄의 낙인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의 찌꺼기가, 하나님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찌꺼기는 일평생토록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때 그 죄가 다시 떠올려진 것은 제대로 이게 용서 안 받지 못했나 보다 하고 다시 회개해야 하나 고민할
하게 만듭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훗날 다시 기억이 떠올렸다고 해서 다시 회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 죄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 과거의 죄가 떠오르거든 그것은 지금 그 죄에 대한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죄의 경각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죄의 경각심으로 삼아야지 다시 죄를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간사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회개의 그 과정들을 다 밟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간사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또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자유함 속에 누리는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다 하지만 사단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호시탐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으로부터 결국 죄 가운데 빠져들고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그 죄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로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봉의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모를지 몰라요.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심으로 자복함으로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짓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 교회의 성도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힘겹게 비밀리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 하나만을 들고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도서교회들,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되어지고,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